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은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이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인데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이것을 이제 잘못된 신앙과의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두 번째, 윤리적으로는 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느냐, 이것을 또한 잘못된 신앙의 구분점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이웃에 대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가, 이 3가지가 잘못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올바른 신앙의 이와 같이 구분점으로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는 잘하는데 어느 한 가지가 틀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의 교제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 또는 성찬 예식, 복음을 위해서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동역하는 교제, 그리고 물질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것들을 교회 공동체의 기본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교회 공동체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제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적으로 여기 바라고 있는 이러한 밝음,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성하심, 하나님의 이제 신되심,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빛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빛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거기에 비해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또한 허물되기가 그지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엄두를 꾸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연결하는 중재자로 나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고 쳐다볼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꿈도 꾸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요, 또한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연결고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빛의 아들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빛 대신 주님 하나님께로 연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빛의 너희들도 이제 아들이다.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이제 접붙임 바 되었으니 너희들도 빛을 받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라. 어둠 가운데 있지 마라. 어둠의 일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6절 본문인 사도행전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 전에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사는 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하면, 오늘 이와 같이 어둠에 행한다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실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과거에 행했던 어둠의 일, 이와 같은 일들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의 육신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신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겁니다. 왜?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오늘 이와 같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렸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살아도 돼? 그 사람들은 죄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이제 주장하지 못해? 야, 이거 참 좋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미혹돼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충격적인 것들 내보냈잖아요. JMS라든가 여러분들 이단들에 대한 거 보셨어요 혹시? 영상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 참 그런데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 개입되니까 이 분별력이 없게 되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헤어나질 못해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대학 나오고 박사급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사자 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검사, 판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 이하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 이하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죠. 나 이렇게 해도 나 괜찮아. 너희들 다 구원받았어.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농락당하고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러한 영지주의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사도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판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기에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신약 성경들을 기록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함과 동시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와 같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어. 됐어. 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참으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이와 같이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믿음의 수고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열매로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돼?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유혹이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이 유혹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빛 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에 빛 가운데 계시다는 표현을 했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행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빛이셔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저의 속을, 여러분들의 속을 제가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저의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이제 뭐 수술한다든가 그런 거로 다 딱 우리 속을 저거 하면 다 우리 속 내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하면 내가 품고 있는 것, 내가 한 것,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감출 수도 있어요.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또 아는 척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를 감추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 척, 뭐 그런 척, 아는 척, 뭐 얼마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빛 가운데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용서와 화평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용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용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고요. 내가 충성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내가 사명도 감당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죄악 속에서 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사 앞에서도 잴 수 있으면 내 병의 증세, 내 아픈 증세를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고 그냥 참고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치료가 되겠어요? 더 악화되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사도 때로는 오진도 해요. 뭐 엑스레이라든가 MRI라든가 CT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진단을 해도 때로는 오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진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저는 깨끗하게 살았고 올바르게 살았고 저는 정말 그렇게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요. 나를 포장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와 같은 죄인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한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죄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너 있는 죄 좀 알려달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젠가요? 대통령이 며칠 됐죠? 8.15 광복절을 앞두고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은 죄 지은 사람들 죄를 지워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가 다 용서되는 겁니다. 용서되는 거예요. 자격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사면해 주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죄를 지었음에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는 죄를 인정하면 그것이 곧 이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인하는 거죠. 나 안 그랬습니다. 부인하죠. 왜요? 그거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곧바로 자신의 죄로 다 연결돼 가지고 징역 몇 년,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과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숨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숨겨지고 합리화되고 그것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숨길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빗대셔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죄를 고백할 때 마치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죄로 인해 가슴을 찢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 가운데 세무서장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엄청 욕을 먹고 엄청 미움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신들이 착복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세금 걷어야 되는데 한 20,000원, 30,000원 걷어가지고 10,000원은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볼 때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뭐 욕을 해대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장 대신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매국노 세리장의 집에 가다니. 예수님이 그의 집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성껏 대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에 불의하게 세금을 거둔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제 재산의 절반을 다 그들에게 돕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불의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고 그것을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사귀는 거예요. 만나고 사귀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그렇게 부린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그 얼마나 왕에게 그 부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잖아요. 부인이 뭐 하나만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인을 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가지고 왕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지적받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죽인 일과 또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한 그 일 때문에 이 다윗이 침상을 적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셔요. 다윗이 흠이 없어서 아무 1.1핵의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히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가는 것.